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능하면 자기 성경책으로 찾으셔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가지고 오시지 않은 분은 스크린에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여기에서 일본어로는 천사인데 사자입니다.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主なる神様、今日もあなたが許された唯一の神の名であるイエスを信じて 주님의 이름이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이름임을 믿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믿음 위에 서기 위하여서 오늘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죄와 더불어 고통받았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주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회복되어졌고 진실로 소망에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리오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의 나라에 무사히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단 2번으로 끝나지요. 2번 당선을 하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또 다할 수 있지만 3선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서 재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야당에 패할 경우에는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권력이 쇠퇴해집니다. 이제 3개월 후면은 이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하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언가를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대한 권한이 없어져서요. 충성하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떠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레임덕이라고 하는 영어로 레임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좋아하는 북경닭 여러분 북경닭을 좋아하시죠? 북경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리를 말합니다. 오리. 근데 그 오리가 잘 못 걸어서 뒤뚱뒤뚱하는 모습을 보고 영어로 레임덕이라고 한다는데요. 즉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이제 3개월 후면은 대통령의 임직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뒤뚱거리는 오리처럼 그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는 충성을 해봤자 더 이상 기대해봤자 돌아올 상급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일을 통해 유래되어진 말인데요. 레임덕 현상이라고도 한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 2년이 지나면 금세 일어나는 그런 현상, 그런 대통령이 무능한 사람이며 무능한 사람일수록 레임덕 현상이 빨리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불가사의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천 명이나 주님 앞에 몰려와서는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다 동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내어진 로마 병사에게 체포되어지는 모습들을 본 순간부터,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께서 사형을 구형받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기 위하여서 그 입술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그 입술에 담으면서 예수님과 자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레임덕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가봤자 허무할 뿐이구나. 오히려 내 인생에 멸망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마지막까지 그분이 구원주 되심을 계속 믿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또한 미리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보기 좋게 생명의 부활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500여 명이 동시에 보는 그 눈 앞에서 구름에 휩싸여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당신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흘 뒤 이 모든 것을 믿고 죄를 회개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여러 많은 세상을, 여러 많은 것을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지금 이 순간까지조차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마 3일 후에 생명의 부활을 이루시리라고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도 멀어져 버리고 마는 레임덕 현상이 그러나 당시에는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한 번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부활하는 길이 있으며 또 그분이야말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은 그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영원히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아마 아시겠지요.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평화로울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금세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금세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노멘하니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분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며 예수를 따라간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위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만이 가장 사람을 강건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창대한 것으로, 그리고 풍성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모든 것에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진실로 확실히 깨달으시고 믿으셔서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들은 걷지 마시고 그 길을 방황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조금 희망을 좀 가지시고 무언가 없을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멍한 얼굴로 나오지 마시고요. 아직도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오지 마시고요.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예수의 기뻐하심을 입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옳다 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단 한 번이라도요, 이와 같은 기분을 잊어버린 채로 예배에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이 부분은 예수님 앞에 제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저는 기대하며 나옵니다. 언제나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계시니까요. 서머나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이 교회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한 교회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의 기뻐하심을 입고 주께서 칭찬하셨는데요. 바로 이 교회가 주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으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고 두 번 다시 죽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그 예수께서 옳다 하시니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예수님께 인정받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아무리 일본말로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을,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일본말을 모른다면 일본말로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이해해주지 않겠죠? 말을 모르니까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말씀의 이 놀라운 약속을 말하여도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쩌면은 오늘도 목사님이 저렇게 뜨거워지셨으니까 또 예배가 길어지겠구나라고 오늘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흥분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마음의 귀를 활짝 여시고 진실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서시기를, 정말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겨우 나왔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말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 모르실 것이니 모르더라도 일단 믿으셔서, 모르니까 믿어야죠.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르면 믿기라도 하셔서,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물론 믿음은요, 제가 권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드십시오. 이렇게 음식을 권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요, 그 손에 7별을 가지시고 교회 사회를 거니시며 교회를 통치하시는 이 예수께서 불꽃과 같은, 빛나는 불꽃과 같은 눈초리로, 눈동자로 교회 안을, 그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기억하시며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는 그것을,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이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확실하게 가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이분께서 오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라 하는 연로한 제자를 통하여, 이미 90이 넘은 연로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당신의 메시지를 편지로 기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편지로 서신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서머나 교회도 이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이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또한 나는 한 번 죽었으나 오히려 살았으며 지금도 살았으며 세상에 있는 열방의 모든 교회를 본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며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경고를, 예수의 기뻐하심을 입는 행동을 한 교회에게는 위로와 칭찬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 써보낸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하십니다. 예수께서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즉 처음에도 계신 분이며 마지막에도 계신 분이다. 또한 이분은 한 번 죽으셨으나 지금도 사신 분이시다. 한 번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분, 지금도 살고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죽는 육신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절대적인 절망이 결코 사람의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다시 사는 축복이, 부흥이 영원토록 그 생명의 부활이 믿는 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구호처럼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서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며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건 깨건 24시간 우리가 자나 깨나 그분은 24시간 우리를 보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누가 여러분을 24시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24시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서 아마 웃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1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어서 누가 24시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무엇을 하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보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완벽한 분이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이 보시는 분이시고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갚아주시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이와 같이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시고 안심하셔서 이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빠친코 가자 누가 말하면 이길지 딸지 확신도 없으면서 잘 따라가서는 다 털렸다. 오늘도 2만행이나 다 털렸다. 왜 갔어요? 저 사람이 가자 그래갖고. 자, 그럴 때는 절대로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지요. 자, 소주 한 잔 함께 마시자 하면 그래? 날라가죠. 소주 한 잔 마시자 전화하면 날라갑니다. 아주 절대로 그 소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탄이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쫓아가지요. 그러면서도 교회 가자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 좀 기다려줘. 좀 힘들어.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교회에 당신의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당신을 그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자, 좀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라고. 나를 너무 모르고 나를 너무나 믿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나중된 분이십니다. 한 번 죽었으나 다시 사신 분이시며 영원히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움직임까지 다 보시고 또 다 아시는 분, 세상의 마지막에 오면 모든 것을 보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다.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믿읍시다. 아멘.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이 어디에 또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네, 이분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네, 닮은 사람도 없습니다. 닮은 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고 교회를 올 때마다 혹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혹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새로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분 바로 예수께서 오늘 당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셨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계시냐? 서문화 교회 신자들이 환난을 만났으나 환난을 만났지만 그 환난으로 인하여 공허해지고 가난해졌음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자, 왜 서문화 교회가 환난을 당해 가난해졌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되어졌던 시대였지요. 그리하여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 황제를 섬겨라 라고 하였죠.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서문화 교회에서 자, 핍박받다가 순교한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 자,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목사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이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이야말로 예외 없이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로마 황제 숭배를 행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 화형. 불에 태워 죽인다는 얘기죠. 화형할 터이니 저 불타는 풀무 속으로 던져버린다. 죽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라고 고백한다면 너는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이니까 살려주겠다. 라고 그를 그렇게 달래었을 때 폴리갑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폴리갑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총독이 너를 집어삼키려 하는 저 풀무불이 저 불이 두렵지도 않으냐? 지금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풀무불이 너는 두렵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을 했다지요. 당신은 잠깐은 있다가 사라지고 말 저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은 자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잠시 잠깐 타오르다가는 사라져버리고 말. 잠시 잠깐 고통받지만 그 속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지고 영원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한 세상의 것들을 사람들은 잡으려고
허둥대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마지막에 화형당하기 전에 폴리갑은 그와 같은 것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隣の仲間が大変疲れてる顔だね。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아주 피곤해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위로해 주시고 힘을 좀 내게끔 도와주십시오. 밤새 너무 피곤해서 지금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셔서 그런지 밤새 피곤하신지 지금 좋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皇帝崇拝を皇帝ローマの 황제 숭배를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였을 때 スルミナ教会の信者たちの信仰の持ち方をイエス様が 그때 고통받았던 서머나 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제 자지 않고 철야하며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철야로 기도하여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피곤한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빠친코에 간 것은 예수님이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은 할렐루야. 隣を慰めたい 아멘. あなたの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줍시다. 당신의 고생과 수고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라고. 아멘. 어제 철야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좋은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라고요. 할렐루야. 夜通し献 왜요, 여러분? 어제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싸웠습니까? 全部してますイエス様は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言葉を 어느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느 누군가에는 축복을 주시고, 어느 누군가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가지고 있던 것조차 다 뺏어버리시고 지옥의 불 속으로 던지기 위하여서 目を持って 불처럼 타오르는 그와 같은 눈으로 또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死んでいきながらも信仰の 죽어가면서도 死んでいきながらも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没収されて貧しく 전 재산이 다 몰수당하여 가난해지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던 信者たちの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의 믿음을 全部見ておいて 주 대신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셨고, 전부 다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의 믿음의 선한 행위를 알고 계셨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저들을 위로하는 書き送る 러브레터를 この 저들에게 方の名前は 보내신 분, イエスであろうと信じる人は 이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今日から心の目を 오늘부터 さらに開いて 마음의 눈을 여시고 마음의 귀를 여셔서 目の前で裸になっても 예수님의 앞에 벌거벗은 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 이 순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皆さんが本当に信仰を守るために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今日静岡県から来て静岡県 자, 지금요,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형제님은 시즈오카 현에서부터 오셨는데요. 교회가 멀다,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시오타상 앞에 가면은 됩니다. 시오타상은 5-6시간에 걸쳐서 교회로 왔습니다, 지금. 자, 칭찬받았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요. 가끔이라면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가끔이라면. ちゃんと静岡で 자, 그러나 우리 시오타 형제님은 시즈오카에서 항상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말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こういうのにすごい関心がある 무언가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今 물론 그와 같은 것들에 다 관심이 많지요. 그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나중에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고 아무런 상도 없고 다 허무해질 뿐이라면은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겠죠. それが原因なんです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차피 충성을 다해봤자 떠나버리고 말 대통령을 위하여 충성해봤자 아무런 받을 만한 게 없지요.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으니까 권력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쁜 것은 무엇이냐, 나쁜 것은 무엇이냐. 그와 같은 것을 잘 보고 분별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손실을 입히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와 같은 틀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요, 좋은 일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나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바른 일이며 좋은 일,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이며, 나쁘고 악한 것은 마귀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여러분들이 살면 살수록 산 만큼 결과가요,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그 길을 목숨 걸고 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창조 목적에 합하여지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끔 예수님으로 인해 보상받는, 그것도 영원토록 보상받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와 같은 길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실패는요,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노력에 노력을 더하여 믿음을 지키라라고 여기저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서머나 교회 신자들이 로마 황제의 그 숭배에 대한 것에 굽히지 않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전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그래서 가난해져도 결코 믿음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은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자들이다. 가장 풍성한 자들이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의 풍요로움의 기준은 전혀 틀리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모든 것을 잃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것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우리 사람의 기준과는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길을 걷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명예,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일이라 할지라도요, 예를 들면 일본의 정면에 일본을 보면은요, 여러분, 고층 빌딩이 많이 있는 동네들이 있는데요. 이 고층 빌딩들을 보면은 새벽이 될 때까지 이 고층 빌딩의 회사들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면 저 회사원들도 열심히 자기가 섬기는 회사, 자기가 섬기는 조직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돌아오는 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돌아오는 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허무할 뿐이라면 저렇게 자진하여 하지 않겠죠. 그러나 월급이 오른다든지 보너스가 있다든지 무언가 돌아오는 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충성을 다하여서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냥 적당히 하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지 않지요. 그러나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할 수만 있거든 기도 시간도 짧게 하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설교 시간도 짧았으면 좋겠고, 교회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만 좀 오라고 하면 좋겠고, 주일 예배도 형편이 나쁠 땐 쉬어도 좋습니다 라면 좋겠고, 그런 교회면 참 이 교회는 융통성이 있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구나. 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믿음 안에서 노력하세요. 그것은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더 축복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데, 이 교회는 너무 힘들다. 이 교회는 너무 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멘.
영적인 도전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에서의 축복은요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30년, 앞으로 50년을 위한 열심히 해봤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모아놓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100년 전후의 인생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침내 그 후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보고 계시고 예수께서 알고 있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 세상에서는 그날 일용한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고 그 같은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명의의 통장 하나조차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머리둘 곳조차 없다 할지라도 머리둘 곳 정도도 없는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는 방 하나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가장 부유한 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얻으며 즐거워하며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축복,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딱 17년 전이네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공원 전도 집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정말로 그 바다 앞에 모래가에 여러분 그 모래에다가는요 아무리 물을 길어서 퍼서 뿌려도 금세 증발되어지고 금세 사라지죠. 그것처럼 사막에 물 붓기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원 전도 집회를 할 때 노숙자들에게 전도 집회를 할 때 자 수요일 날 그 공원에서 열심히 설교를 해도 노숙자들이 자는 겁니다. 오히려 자는 건 귀여운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항상 싸움이 어딘가에서 터졌고 목사가 되어서 평화로운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했더니 오히려 지금은 막 싸우는 싸움꾼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난리치는 사람들만 그때는 있었거든요.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며 설교하였지만 그리고 밤에도 2시 새벽 3시까지 자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쌀을 사서 전도 집회 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면 술 마시고 난리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저 자식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이 일본 열도를 지금 이 순간 심판한다고 한다면 이 공원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가장 많을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고층 빌딩 가운데에서 저 반짝이는 환경 속에서 일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부모 자식 단란하게 자랑스럽게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건대 지금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고 앞이 꽉 막힌 상태에서 땅끝 선교 교회가 나누어주는 주먹밥과 미소시루 그 된장국을 먹으면서 따뜻한 것은 여기서밖에 먹지 못하니까 나머지는 또 언제 먹을 것을 식량을 얻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인생 그 같은 모임을 향해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안에 오히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실망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의 기준은 전혀 틀렸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고 또 깨달았고 지금도 단 한 번이라도 공원 전도 집회를 허무하다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높이 세우시고 정말로 이것저것
그렇게 많이 깨달음을 받게 되었고 동경의 본부뿐만이 아니라 나고야도 오사카도 고베도 히로시마도 어디건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면 먼저는 그런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가져가지요. 먼저. 이것은 물을 것도 없습니다.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을 것도 없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전혀 틀리고요. 몇만 명의 일본 전국에 있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은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른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주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처럼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순간 실망했습니다. 순간 허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약속대로 지금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금요일날 우에노에서요.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더웠습니다. 아주 쪘지요. 마치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가 마치 비가요. 그 등 있지 않습니까? 등에 척추를 보시면은 움푹 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이요 폭포처럼 이 등골의 뼈를 타고 척추를 타고 땀이 흐르는데 아유 기분 좋다라고. 설교 끝나고 나면 상반신 여기까지 다 땀에 젖어 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다 젖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것이 육신의 감정과 기분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기분으로 이 일을 한다면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저는 기쁨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도 집회를 싫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전도 집회를 해왔는데 앞으로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모르죠.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20년, 30년, 40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한대로 제가 받을 이와 같은 위로가 영원함을 믿고 이 땅에서는 처음 공원 전도 집회를 할 때 목사들조차도 저를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이다라고 됐고요. 지금도 공원에 가면 어떤 사람은 저보고 사장님 아저씨 하는데요. 어떤 분은 저를 좀 생각해주는 사람들은 신부님 하고 부릅니다. 저를.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세요. 어느 사장님이 이런 일을 합니까? 여기 와서. 어디 신부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정말로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안에 임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기뻐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신부님이라고 부르건 사장이라고 부르건 예수님은 저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시니까요. 예수님은 저를 충성된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뻐 이 공원 전도 집회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땀이 척추의 그 등뼈를 타고 땀이 내려온 것은 정말 군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제가 육군부대 그 휴전선 가까운 그 최전방에 배치됐었는데요. 이렇게 땀이 흐른 것은 그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36도, 7도, 8도 이렇게 올라가도 뜨거운데 이 정도밖에 안 돼도 힘들어 허덕거리는데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요.
지난번 우에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자, 많은 사람들은 피서지를 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그 뜨거움에서 피하기 위해서 영원히 영적 피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복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라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름방학도 여름방학도 없이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서하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지옥불 속을 영원히 피하여 이해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수종될 겁니다. 주인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오늘 밤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뽐내도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그때는 수종될 겁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맛진 것들만 맛있는 것들만 준비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멋있는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그때 너희를 방해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자칭 유대인들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며 실상은 저희들은 믿는 자가 아니며 실상은 저들은 사단의 회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속에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마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저 사람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존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그와 같은 날 아닙니까? 이와 같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했더니 지금 여기저기에서 방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소행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누가요 전화를 해서는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라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은 정말로 너무 정말 일하면은 많은 돈이 10만 원이나 들어온다는데 오늘은 주일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은요 절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하는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사탄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해서 사탄이 사람을 써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의 회가 된 자들, 속아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 자, 쓰임받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모두 함께 불쌍하구나. 왜 불쌍하게 사단이 하는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 지금 사탄이라고 했어? 나한테 지금 마귀라고 했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런 말들은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판단하셔서 속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말 좀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라고요. 내가 당신을 실족시킨 일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유혹한 일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라고요. 그러니 그럴 때 우리는 속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겨주고 이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구나. 이 사람이 사탄에게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준다면 사단의 권세가 깨질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질 때 자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깨질 때가 있고 사단의 힘이 더 세질 때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사람한테 속아서 말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에게 속아서 같이 싸우고
싸움이 일어날 때, 자, 같이 되받아치면 사단이 더 세질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질 뿐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지금 이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쓰임받고 있구나. 불쌍하게 여겨주고 축복해주면 사단의 권세는 일순에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을 보고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사람을 통하여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며 사단의 회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단의 방해를 분별에 꿰뚫어 보고 정말로 화가 나도 참고 화를 내지 않고 속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한 것을 내가 보았노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열흘 동안 사단이 너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고통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이 시험에 들게 하려고 역사하려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열흘간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운데에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즉 한정되어진 시간 속에서 사단이 믿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역사하는데 그러나 이 사단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용인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서 신자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제한되어진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것 가운데서 사단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열흘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열흘 지나면 반드시 그 시험은 끝난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목숨 걸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라 라고. 참 이렇게 힘이 든데 시련이 오면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환난과 시험을 통과할 비결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그래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제한되어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히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고요. 반드시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 속에는 끝이 있음을 깨달으시고요. 이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온전히 보이고 이 시련 가운데에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대응해 나아가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야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가운데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도요.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누군가가 분쟁을 일으키면 같이 분쟁해야 할까요? 혹은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사단에게 쓰임받구나라고 생각하여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후에
전부 다 위로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때 너가 힘이 들었지? 그때 너는 정말 머리가 이상해질 정도로 너무나 참기 어려웠지? 원수 갚으면 속 시원할 텐데 너는 믿음으로 참았구나. 내가 너의 모든 인내를 다 보았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요. 누군가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노력하려고 할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가서는 비아냥거리고 화를 내게 만들고 참 잘났다는 듯이요.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둘째 사망이란 무엇인가? 첫째 사망이 있고요. 둘째 사망이 있는데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첫째 사망은 사람의 육신의 영혼이 사람의 육신을 떠나는 것, 즉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믿는 자랄지라도 믿지 않는 자랄지라도 모두가 다 똑같이 죽습니다. 믿는 자랄지라도 영원히 육신을 떠나고요. 믿지 않는 자랄지라도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지금까지 깃들어 있었던 육신을 영혼이 떠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 하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그 육신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그 육신도 부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을 경험한 자가, 즉 한 번 육체를 떠난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육신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육신을 떠난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몸을 다시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혹은 둘째 사망에 참가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확실하게 있도록 오늘부터 열심을 다합시다. 아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환난을 만나고 가난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영원토록 상급 주시고 갚아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50년 혹은 30년 이 땅에서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로운 자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권위와 능력과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잠시 잠깐 이 땅에 살 때는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너야말로 부유로운 자다, 너야말로 풍성한 자다, 너야말로 큰 자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은 공원에 많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숙자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많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또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서문화 교회의 성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혹은 오히려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을 회방했던 자칭 유대인, 즉 자칭 크리스천처럼 살았는지, 혹은 이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서문화 교회 신자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똑바로 믿음에 서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